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말씀 제목이 뭔가요? 믿음의 GPS, 신앙의 GPS. 제목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겠죠? 어떤 말씀이 나올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GPS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그 주제는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룬 신세대 새로운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 봐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기대와 감격이 있었겠지만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 이 신세대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한 장면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또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복을 입었던 시대고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던 그 시대고, 빵집도 제대로 못 들어가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은 뭘 의미한가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옷도 자유롭게 입어도 되고요, 머리도 길러도 되고, 음악다방도 들어가도 되고, 담배도 입혀도 되고, 술도 마음대로 마셔도 되고, 그야말로 멋진 청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앞날을 위한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서 펼쳐질 젊은 청춘이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 장로가 우리 교회 방문했었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참 우리는 너무 엉터리 같은 젊은 시대를 보냈다. 너무 엉터리 같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 대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다 풀어졌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저 그래야 되는 건지를 알았습니다. 청춘은 그렇게 지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춘은 그렇게 소비해서는 안 될 청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가서 아이들 이렇게 대학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대학 시절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공부를 한 게 없어. 논 기억밖에 없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것에 대한 누려야 할 것들보다도 사실은 준비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40년의 익숙한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새로운 신세대들에게는 지키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냐면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 너희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그 권능, 정말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다. 언약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지키고 살아야 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땅에서의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야 되고 지켜야 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을 훈련시킬 때 당근을 보여주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많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은 1절부터 많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세계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정말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다 안 들어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네가 기르는 가축의 새끼와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광주리하고 떡반죽 그릇도 복의 대상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받기 위한 조건이 이 신명기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축복된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이 내 거야 하고 위로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렇게도 많은 여러 가지 복의 복을 더하는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셨을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새 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마치 밥 안 먹는 아이한테 너 밥 먹으면 내가 이것도 사줄게 이것도 사줄게 하는 그 엄마처럼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먹는 그 떡그릇도 내가 축복할 거야. 들어가도 복 받고 나오면서도 복 받을 거야. 왜? 너희들이 내 말만 지키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습니까? 참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가르쳐줘요. 뭐 어디 가서 돌아서 뭐 이렇게. 근데 그 말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그대로 가잖아요. 의심한 적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아마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 같아. 저 믿을 수가 없어 하고 딴 사람 물어보자.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듣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잘 믿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모르는 사람이 길 가르쳐주는 그렇게 잘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길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가다 보면 뭐 틀린 길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면서 삽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이런 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 말씀대로 지켜 살았더니 정말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르쳐 주는 거 다 맞던가요? 저는 옛날에 산에 갈 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그 다음 코스가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래요. 5분이면 돼요. 다 왔어요. 가보면 5분 더 걸리더라고요. 시골 노인들이 그러죠. 다 왔어. 저 고개만 넘으면 돼. 근데 그 고개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뭔가요? 생명의 길이고 정확한 진리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나요?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복을 열거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신들 따라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만 내 말대로만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은 축복 자체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당근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축복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봅시다. 오늘 28장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GPS예요. 우리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머리와 꼬리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머리와 꼬리는 주도권의 차이입니다.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방향을 주도하고 꼬리는 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 정한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자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꼬리가 되는 것은 뭔가요? 그저 남만 따라가는 인생. 그 남도 훌륭한 지도자면 좋습니다. 누굴 따라가나요? 그 세상에.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꼬리가 돼서.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도 앞에 타는 사람은 멀미하지 않습니다. 뒤에 앉은 사람이 멀미하죠. 버스가 커브를 틀 때마다 뒤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험한 꼬부랑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꼬리가 되어서 쫓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은 고난 가운데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머리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자리만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라는 것이에요. 결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영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안에서 염려가 시작되죠.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머리가 된다면은 내가 가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앞길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빅베어 산장 다녀오는데 그날은 그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앞차 꼬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벌벌벌거리고 올라갔죠. 그 꼬부랑길을. 그런데 뒤에서 외인차가 그 먹구름 속을 제 옆을 통과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야,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벌벌거리는데 그 차는 막 달려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목숨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왜일까요? 그 차는 그 빅베어에서 사는 그 주민차예요. 너무도 그 길을 매일 다니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 있어도 이게 길이 어떻게 됐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는 벌벌벌 떨면서 가는데 그 차는 거침없이 나가더라고요. 가는 곳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머리가 되어서 가는 곳을 보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머리가 되어서 갈 방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올바른 인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잘못된 인도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에 빠졌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붙잡으면 그곳에는 틀림없는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놀라운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한 젊은이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냥 젊은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탄광촌의 작은 교회에서 첫 집회 이후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나와서 주 앞에 나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개월 만에 웨일스 전역에서 10만 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반 로보츠라고는 한 젊은이의 뜨거운 열정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열정이 있지만은 바로 그 거칠고 힘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그 탄광촌에 그 거친 인생을 살던 광부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제시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 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변화는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결코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해서 끝나면은 그 은혜는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 하나의 믿음으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믿음의 주도권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서 30장에는요, 이 땅에 지혜로운 생물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혜로운 생물이 4가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4가지 알지만 안 알려줍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고.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인데 잠언서 30장 26절 보세요. 그 메뚜기가 왜 지혜로운가? 임군이 없으되 왕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서 나아가는 메뚜기. 그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의 이 사막 메뚜기는요, 지금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땅에 있는 메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무리가 날아가면은 몇 마리가 날아가냐면은 한 1000억 마리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떴다 하면 1000억 마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세계 인구를 약 한 76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작은 메뚜기지만은 1000억 마리가 떼져서 하늘을 날아가면 하늘을 덮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출애굽의 8번째 재앙이 바로 이런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의 지혜가 뭐냐면은 그렇게 1000억 마리가 날아가는데 어느 한 마리도 앞에서 이끄는 왕 메뚜기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잠언의 저자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아무도 앞장서는 리더가 없지만은 다 한 방향으로 날아가요. 이것이 뭔가요? 메뚜기의 집중된 힘, 단절의 힘, 한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갈 때 무서운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셋만 모이면 좀 의견이 달라집니다. 또 작은 숫자가 모이면요, 그만큼 더 분란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군중심리, 대중심리라고 하죠. 잘 모르지만은 커다란 흐름 앞에 나도 모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주장보다도 잘 모르지만은 수많은 군중의 움직임에 나도 모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힘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의 첫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 시대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장서면 분열됩니다. 사람이 앞장서면.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우리 모두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머리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만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은 우리가 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넓고 생각이 높아지면 땅 위의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합니다. 왜? 내가 너무도 많은 것들을 지금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는 그런 조잡한 것들이 내 인생을 틈탈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더 넓게 더 거룩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위를 보아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시선이 인생에만 있다면, 이 땅의 것에만 있다면, 아래만 보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쳇바퀴 도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땅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러한 생각만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숨만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으로 바라보면은, 또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이 보일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처지에서 나의 인생을 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등졌는지, 어디로 갔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보면은 답이 없는 미로 같은 인생이지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하는 인생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곳에서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우리 믿음의 시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지만은 어린아이 같지만 믿음이 장성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지가 높아지면은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거짓의 영이 우리를 틈탈 수도 없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경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보니까 그 경비행기 안에, 본체 안에 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쥐가 지금 뭔가 지금 막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쥐가 지금 이 경비행기 안에 그 작은 경비행기 안에 뭐 케이블 하나만 끊어 먹으면은 비행기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쥐가 갉아먹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쥐가 갉아먹고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밑바닥으로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올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고도를 높여라. 아멘 하면서 고도를 높였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고도로 올라가니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높은 고도에 올라가니까 산소가 희박해지고 이 높은 기압 때문에 쥐가 그냥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하여튼, 여러분, 그곳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고도를 높이니까 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운 소리가 들려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믿음의 고도를 높여보세요. 더 높이 올라가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 믿음의 고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방향을 잃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좌지우지 하면은 가는 길도 헷갈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인생이. 언젠가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보니까 그 회전하는 게 뭐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더라고요. 팽이처럼 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지럽지 않을까? 어지럽지 않을까? 근데 중심을 딱 잡더라고요. 그것이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회전하면서 한 곳에만 시선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한 곳에만 시선을 집중하면 아무리 빠른 회전 속도로 돌아도 어지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선을 놓치면 어지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하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구심점을 잡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지식만 커집니다. 머리가 커진 신앙은 영적 교만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일까요? 우리 신앙이 늘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의 말은 잘 들으면서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알고 깨달았지만은 이론에서 멈추는 이유는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포기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또 내가 또 바쳐야 할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도 바쳐야 되고 물질도 바쳐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그냥 이론에서 끝나고 네 아멘 하고 삶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늘 이론으로 끝나는 이유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부닥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많은 거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제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강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지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에너지가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면 인생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이곳저곳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인생이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신앙의 GPS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하죠. 운전할 때 여자 목소리만 잘 들으면 된다고, GPS 소리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GPS, 믿음의 GPS, 힘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꼬리가 되지 말고 세상을 주도하는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됩니다.
땅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비행기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은 땅의 저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눈높이로 살지 말고 높은 믿음의 고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꼬리가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도하는 머리가 될 것이며 세상에 틈탈 수 없는 믿음의 고도를 지킬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의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의 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믿음의 GPS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자 가던 인생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